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치고 이제 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의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거의 말은 안 하고 그냥 표정으로 손으로 다 인사를 하는군요. 날씨가 지난 주간에 너무 더웠죠. 네, 참 여러분 뭐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다 더워서 힘들었는데 지난 주 중에 목사님이 러닝하려고 수요일 날 나갔더니 체감 온도 34도. 정말 사우나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부터는 좀 바람이 불고 오늘 좀 시원해서 참 또 은혜로운 시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청년들이면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한 청년들도 있겠죠? 여기 혹시 나는 부모님이 안 믿는데 나 혼자 친구 따라 학창 시절에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혹시 그런 친구들은 혹시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형제든 언니든 좀 쫑코를 받거나 왜 바쁜데 공부할 때 그런데 나가느냐고 쓸데없는 일 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책망 또는 비판 뭐 이런 말을 들었나요? 혹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들을 여러분 좀 들었기도 했나요? 네.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핍박과 환난은 아닐지라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한 반대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친구도 어쩌면 또 소수로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오픈더 선교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국가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큰 핍박, 정말 유의미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3억 8,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환난 또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고 K-팝도 유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가 있다.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가 없는 나라들, 우리 제일 가까이 북한이 그렇고요. 중국도 그런데 중국이 박해하는 순위 17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나오는데 그 정도가 17위고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아주 극렬한 이슬람이라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것들이면 정말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친구들은 집안에서 핍박받아 본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학교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치관의 충돌, 문화의 충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요즘 세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세상 문화가 뭐냐면
가치관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정직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과, 업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회사에서 큰 이윤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부정 뭐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런 일들을 크리스찬인 여러분에게 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번뇌하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생활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은 주일에 회사에 단합을 위해서 야위에도 갈 수 있고 단합대회도 주일날 하려고 해요. 또한 회식 문화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사원이라면 같이 모여서 같이 건배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그러한 세상적인 향락의 문화에 여러분도 동조하기를 계속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갈등을 느끼고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기서 말을 했다가는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고 회사 생활도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이거는 요즘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말은 교회가 생긴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도 환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많았습니다.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많았고요.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따로 주신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아폴로, 뭐 헬레나 뭐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 갑자기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만 섬기기로 딱 그들 입장에선 변절하고 한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얼르고 달래고 왜 그러냐고 했다가 계속 예수님만을 믿고 다른 건 다 우상이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기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극심히 가난해지게 되고요.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잔치는 다 신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친구 결혼식 뭐 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신전에 가지를 못하죠. 거기서 우상의 제물 먹고 그걸로 잔치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점점 소외되고 그것이 경제적 궁핍과 따돌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에서 후서의 상황까지는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소식이 더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라 거기 배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고린도에도 항구가 있으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차 온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근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냥 핍박이 더 세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죽을 맛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또 전해주기는 바울이 전해준 종말론 그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빨리 오니까 직장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일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제 다시 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형편에 환난과 핍박이 참 많다고 하면 보통 어떤 말부터 해요? 야, 너희 참 힘들겠다. 어떻게 좀 잘 견뎌봐라. 왜 하나님이 빨리 핍박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조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데 막 부모님으로부터 욕먹고 말 맞고 그렇게 억지로 믿어서 그냥 같은 셀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좀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고 아니면 회사에서 핍박당하면 사장님의 마음을 바꿔주고 환경이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해 줬는데 한 석 달 정도 기도해 주고 야, 좀 요즘 어때? 그랬더니 아니 핍박이 더 세졌어. 뭐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시지? 빨리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그냥 상식일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감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이야기를 하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때때로도 아니고 뭐예요? 언제? 항상. 이것이 또 당연하대.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항상 감사 기도하는 게 당연한가? 첫 번째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이 뭔가 궁금하죠?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바로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더욱 자라고.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 것.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나쁜 조건들을 압도하고 능가해서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자,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 그냥 뭐 힘 빠지게 아멘 했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왜 감사해?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모르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구원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구원이 믿음 없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줬지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긴 한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원은 바로 생명이니까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더 하면 여러분 믿음은 아까 내가 믿어집니까? 라고 물었던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천만에.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너무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느냐? 천만에요. 다음에 나오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참 복음이 자유롭지만 우리나라 믿는 퍼센트가 몇 명이에요? 몇 프로예요? 아시는 분? 우리나라 지금 16% 17%예요. 근데 이게 캐톨릭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수인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 믿는 퍼센트는 10%가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뭐 3%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좀 믿어지지 않는데 많이 잡아야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이해력이 안 좋아서 안 믿습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일단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왔고 예수님이 직접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아는 그들이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너무 안 믿어서 답답해. 이게 아니라 믿는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들립니까?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라도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복이 없지? 이번 생은 망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왜 머리는 나쁘지? 나는 왜 미모가 안 받쳐주지? 뭐 이런 불평, 원망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생에 예수를 믿는 자로 태어났던 것이 얼마나 복, 이번 생이라니까 다음 생이 또 있다는 뜻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할 게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 이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더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을 맛으로 힘들어하는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났어. 항상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게 박해와 환난이 모든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건 한 개, 두 개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그들이 다 견뎌내고 있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어. 그게 인내와 믿음으로라고 표현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이유가 된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한 다음에 그 믿음이 그냥 시작도 않게 해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게 두지를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은을 단련한 것을 직접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식으로 알죠? 은이나 금은 그냥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광석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찌고 쪼개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련해서 뜨거운 풀무불 도가니에다 뜨겁게 태워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고, 그리고 뭐 화학제도 뭐 넣겠죠. 뭐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토록 빠이고 찌고 태워지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은처럼 금처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은을 단련하듯이 믿음이 더 강하고 순도 높고 아주 질기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바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극인가 민가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런 것 같다, 그런 거야. 그런데 더 나중에는 아주 확실해서 누가 흔들어도, 누가 유혹해도, 누가 박해를 해도 목숨 걸고 지키는 확실한 믿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얼마나 존귀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칭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냥 영광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확실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 받고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위로하는 일보다 안 됐다, 힘들지 이런 거보다 야 너희를 보니까 참 믿음이 인내를 통해 자라나고 확실해지는 것 보니까 먼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 두 번째 감사 제목이 있는데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뭐냐면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인 풍성함이니. 여기 다 각기 서로 요 뜻이 뭐예요? 일방적으로는 누구 소수만, 우리 청년부가 100명인데 한 20-30명 셀리더들만, 교육자만 대부분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큰둥하고 아무도 그냥 무관심한 이런 게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이 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각기. 이래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전서에서도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사랑은요, 말뿐인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했죠. 데살로니 교회가 사랑이 정말로 확실히 많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가난한 과부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을 받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다니는 교회에,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도 조금 더 부유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도시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를 태동케 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좀 나눠서 구제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구제 연보를 몇 년간에 걸쳐서 모았습니다. 교회마다 돌면서. 근데 웬걸 이 고린도나 이 아테네나 이 부자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는데 가난한 도시예요. 아니 가난한 도시라기보다 부자 도시인데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어. 왜? 예수 믿어서. 사업이 안 되고 쫓겨나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이 헌금을 너무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많은데 연보는 넘치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물론 헌금은 힘대로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자원해서 강요받은 게 아니라 성도 섬기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고, 외부에 그렇게 했고 내부적으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해지는 자들 서로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정말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게 감사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많은 게 감사하냐면, 여러분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우선되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랑을 버리면요, 사실은 교회의 특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할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는 감사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또는 여러분 개인의 감사 기도. 아마 여러분들은 감사 기도 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다른데 일단 뭐 평안하다. 내가 별 문제 없다. 평안한 거 기도하고요. 건강하면 아픈 친구들 많은데 아프지 않다. 우리 가족 아프지 않다. 건강 이런 것도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은 자녀기 때문에 해당 안 되지만 자녀가 돼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왕이면 우리 어른들은 돈과 재물이 어렵지 않도록, 핍절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도록 수입이 좋다. 또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감사 기도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해와 환란이 있지만 바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는 게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건강해지고 성적 잘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도 물론 감사 기도 제목 안에 목록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실패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하고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왔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거 다 따지면 이 없을 때, 완벽하게 나에게 나쁜 일이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이 넘칠 때 그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감사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을걸요? 근데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보다도 귀한 내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자란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났나요? 자라났나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잘 되는 일은 없고 회사도 떨어지고 학교도 떨어지고 나쁜 일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아. 질겨진 것 같아.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아버지는 시집가고 어렵고 막 이렇게 궁핍하지만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서 더 사랑이 많아졌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환경 변화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파서 실패해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로 작동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감사거리가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핍박과 환난 같은 나쁜 악조건 가운데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 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어느 정도 하고 끊쳐주거나 좀 없게 해주지, 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있게 하십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박해와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한 것입니까? 박해와 핍박 없이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들은 사단에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운명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박해와 핍박이 내가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째,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쓸모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뭐 이런 것들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할 때 꼭 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따질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딱 내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심판할 수 있는 재판의 근거가 네가 유죄인 증거, 내가 이렇게 너를 유죄로 심판하는 공의롭다고 하는 증거, 그게 뭐냐면 네가 불신자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를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조롱하고 괴롭혔잖아. 그게 네 죄야.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 게 그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는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문맥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박해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서 입이 막히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쓸모를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들은 그건 하나님에게나 좋지, 내가 박해당하고 내게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핍박받는 우리에게도 좋은 게 있습니다. 위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핍박 받을 때에 여러분, 거짓 믿음이 있다면, 껍데기만 믿은 그러한 외식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핍박과 환난 당할 때 다 떠납니다. 다 배교합니다. 역사에도 그랬고 실제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굳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손해와 핍박을 당할 게 뭐야? 나는 그냥 안 믿어. 난 믿지 않는, 그냥 돌아갈래. 핍박 없는 유대교로 갈래. 뭐 다 이래요. 누구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인내와 핍박을 견뎌내니까, 핍박과 인내를 당한 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네가 정말 합당한 자야,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맥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박해를 받아서 의인이 인정받는 건 좋은데요, 쟤는 훨씬 더 박해가 적은데 너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박해가 많고 심한가요? 너무 억울해요.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면 하나님의 상도 크다. 제 말이 아니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일단 박해받는 게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기뻐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박해 환난 와라.
이걸 내가 잘 견뎌내면 내 믿음은 확실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존귀함과 칭찬과 영광이 더 상으로 크게 임할 것이다. 이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박해를 받아보신 청년들 있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뭐 여러 번 간증해서 들은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하여간 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생활을 아주 즐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은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통적인 유교 가문처럼 뭐 명절에 제사 지내고 조상 제사 지내고 뭐 그러한 가문이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박해를 좀 세게 했으면 제가 간증거리도 있을 텐데 별로 박해를 안 했어요. 우리 형이 있으니까 형이 제사 지내면 되고 나는 그냥 막내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사실 내가 이번 설교할 때 내가 박해받은 경험이 있어야 조금 간증해서 은혜를 끼칠 텐데 하나님 내겐 왜 박해를 안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박해당했으면 너는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었죠. 제가 신앙생활을 외롭게 혼자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버리고 신학 간다고 할 때도 아무도 지지하거나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다 전도사님들인데 다 믿음의 가정에서 대부분 그렇게 신학교에 왔고 가족들의 기도, 어머님이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막 기도해 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 줄 아무런 가족들이 없었어요. 조금 외로웠죠. 뭐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가 제가 뒤돌이켜 보니까 딱 2번 정도가 기억에 나요. 첫째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백수로 지낼 때 취직을 못하고 취직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안 돼가지고 백수로 지낼 때가 한 2년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우울감, 열등감, 친구도 만나기 싫고 막 이렇게 그냥 알바만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때로는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 시기는 결혼해서 30세쯤 돼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고 지난번 설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세 번째 목사님 밑에서 그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좀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전도자 시절을 지냈는데 그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막 저를 욕하고 막 조인트도 까고 막 이런 거를 당할 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러면서 좀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어떤 것 때문에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뭐 번개를 맞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딱 보니까 자기 동네에 수십 년 전 상황에 자기가 딱 놓여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썸 타고 있을 그러한 때에 가서 엄마 아빠를 결혼시키고 막 이러한 일을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사람? 그래도 있네요. 옛날 고전 영화라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과거로 딱 돌아가서 상상이지만 26살에 내가 백수로 우울감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돌아가서 내가 친구처럼 그에게 만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30세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사역이 힘들구나 울면서 기도하는 나를 만난다면 내가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해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26살 때 그때 백수로 지낼 때 갔을 땐 이럴 것 같아요. 세월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조금만 버티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드업 하는 중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30세 될 때도 이미 미래를 아는 너는 네가 여기서 2년만 버티면 너는 좋은 교회로 가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행복한 교회를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저는 남양주 광역교회 목사가 된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실제 나는 미래에서 가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계시고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옆에 있어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렇게 배가 난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그 풍랑 속에서 얘기를 하시죠. 여기 한 명도 죽을 사람 없을 것이고 다 건진받을 거야. 주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시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4절에 보면 박해와 환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1절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며 찬송 작사가가 있대요. 1731년에서 1800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가 시를 썼습니다.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생각을 할 때 인생의 환난과 핍박 이런 어려움들을 풍랑을 맞는 것, 폭풍을 맞는 것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읽어도 되고요. 하나님은 미스테리어스, 신비한 방식으로 행하신다. 그는 놀랍게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에 자신의 풋스텝, 발자취를 두시고 그리고 폭풍을 타고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의 특권은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는 폭풍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람 50에서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God with you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가사를 생각해 보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선한 도구의 재료로 쓰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지 않아서 좀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거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땐 더욱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붙잡고 감사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폭풍 같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도 하나님 쓸모가 있고 하나님이 상과 선을 더 준다는 것 하나님 주여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이거 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고난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로하며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실패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낭망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고 선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폭풍 속에 방치하지 않고 가까이 오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드리시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대부분 또 많이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와서 헌금하며 헌금하기도 하는데 모든 기도를 합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이렇게 복된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는 것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소득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신앙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모든 재물들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